우리가 앞 시간에 13절에서 2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잘 잡혀갔다고 내심 마음으로 좋아해요. 왜?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 자신들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와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반대 정책을 가지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떠나시면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셔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주세요. 그러면 그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의 균례와 유례를 행하고 지켜 행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22절에서 25절은 세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 22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은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갈대아로 돌아온,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성전을 떠나셔야 됐죠? 8장 6절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의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소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떠나고 싶어서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성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성소조차도 죄로 가득 차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대속죄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소를 속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알고 있죠. 여러분 레위기서를 다시 보세요. 16장에 가면 대속죄일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대속죄일의 가장 중요한 일은 성소를 속죄하는 거예요. 죄로 얼룩진 성소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3절과 10장 4절에서 하나님이 지성소의 그룹을 떠나서 성전 문지방까지 옮기세요. 그리고 10장 18절에서 19절은 성전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오늘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위에 타세요. 그러면 그 그룹들이 동문을 떠나서, 여기가 이제 동문이에요. 성전 입구문이죠. 동문을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성읍 동쪽, 성읍 동쪽 산에 머물렀다. 감람산에 머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8장 6절에서부터 성소를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고 11장 22절 23절에 와서 완전히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떠나세요. 솔로몬이 지은 제1성전을 떠나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12장 말씀부터 에스겔서 39장 말씀까지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을 때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내용들이 이제 쫙 기록이 돼요. 에스겔은 영으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장면들을 다 지켜봤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8장 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고 영이 나를 들어서 천지 사이로 공중으로 올리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신이 본 환상이 자신을 떠나서 공중으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은 그발 강가에서, 갈대아의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영의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을 데리고 갔다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여주시고 다시 에스겔을 원래의 자리로 데리고 오셨어요.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에스겔이 마지막 25절 말씀을 보면 사명을 감당을 해요. 어떤 사명을 감당해? 어떻게 사명을 감당했어요?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자, 에스겔이 첫 번째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나요? 1장 28절 하반절 말씀부터 3장 11절까지 나오죠. 소명을 받고 사명자로 세워지는 장면이 3장 11절까지 나와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가야 될 사역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패역한 족속들로서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패역한 족속은 반역하는 자들로 이해를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출애굽 시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심판을 받는 시점까지 800~90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이 굳고 얼굴이 뻔뻔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들에게 가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라고 하니까 12절,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에스겔이 돌아왔어요. 특히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에스겔이 첫 번째 소명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았을 때는 사역 대상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메시지를 전하지를 못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것을 말했다. 자, 3장 15절에서는 두려워 떨다, 사명 감당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11장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흘러가고 있는 맥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심판도 심판이지만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울 에스겔을 변화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새로운 방법을 주시죠. 4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몸 퍼포먼스로 북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왼쪽 보로 누워서 390일 동안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사명을 주셨죠. 그것이 끝나고 나서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예루살렘 성읍을 향해서 남유다 족속들을 위해서 40일 동안 누워서 예언하는 사명을 주셨죠. 5장 1절에서 4절은 트럭 퍼포먼스, 머리카락을 밀고 삭도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어서 3등분으로 나눠서 그것을 흩으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명을 주셨죠. 6장 7장에서는 예루살렘 산과 예루살렘 땅의 멸망에 대한 선포를 하게 하셨죠.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여호와의 환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서 영적으로 다 보게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장면들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도 다 보게 하셨어요. 그 심판의 첫 번째 장면이 9장이죠. 성읍을 가난한 자들을 나와라 하니까 6명이 나왔어요. 5명은 죽이는 무기만 손에 들었는데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들이 차는 가는 베옷 입은 자죠. 서기관들이 차는 먹그릇을 차고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숭배로 인해서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며 애통해해요. 슬퍼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라. 그들은 구별해서 구원하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손에 죽이는 무기를 든 자들은 그 베옷 입은 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인 맞지 않는 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긍휼히 여기지도 않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장면을 에스겔이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9장 8절에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탄원해요. 아까 13절, 21절 할 때 제가 이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아하, 9장 8절 하반절입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이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다가 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제 에스겔의 마음속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11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주민들이 고관들이죠.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쳐서 예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블라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블라다가 죽는 것을 보고 11장 13절에서 두 번째 탄원을 해요. 탄원 1, 탄원 2. 두 번째 탄원 11장 13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면요.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9장 8절과 11장 13절에서 에스겔이 죽어가는 장면들을 보고 자신이 지금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쳐서 예언하고 있는데 불나다가 예언하는데 죽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시렵니까? 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탄원을 한다고 하는 말은 에스겔이 이제 사명자로 준비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족속들이 변화가 됐나요? 변화가 안 됐죠. 물론 3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이 혀를 천장에 붙여서 말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할 수 있는 때가 있죠.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혀가 풀리면 말씀할 수 있어요. 에스겔이 자유롭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는 저기 33장 21, 22절에 가야 자유롭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에스겔이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11장 25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영으로 데리고 여호와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다 보여주시고 일일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1장에서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족속들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행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에 결과를 어떻게 만드신다는 것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사명자로 완전히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것을 사로잡힌 자들에게 다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았는데 지금 제대로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가요? 에스겔이 사명자로 세워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민감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하고 계시는가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지던 가정이 내게 이루어지면 나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